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0가지 마지막에 장자 죽는 재앙까지 이건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불기둥이 밤에는 환하게 비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 뜨거운 열사의 사막을 지나가는데 파라솔같이 치는 겁니다.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13장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시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지금 봅니다. 아니 어떻게 불기둥이 환하게 밤에는 비치고 낮에는 구름이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에서 구름기둥이 햇빛 속에서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맹렬한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가 가까이 오는 걸 보았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겠다 했습니까?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까? 예? 성경을 읽지 못하면 모릅니다. 거짓말을 막 해대는 겁니다.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지금 그들 앞에 분명히 보이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 계속 기도가 돼야 되는데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결론 내린 거예요. 이제 죽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모세가 이끌어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생활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 간곡하게 외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가라고 할 때 정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너 형 아론 있지 않냐? 너가 한 말을 아론에게 얘기하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잘 말해줄 거다. 마지막에 한 말이, 하나님, 나 정말 가기 싫거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걸어갈 때 백성들은 대환영하고 따라 나왔습니다. 대환영하고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 이 엉뚱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인간의 입에는요, 온갖 거짓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게 지금 죽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이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따라왔던 그 마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만든 것은 더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려고. 애굽의 군대가 홍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몰살하지 않습니까? 몰살. 하나님이 계심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그들의 배 가슴 선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잠시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잠시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잠시 강팍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잠시. 내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모세만 지금 바른 말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리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위협이 영광을 얻게 된, 오히려 부끄러운 이 사건이 자기들이 지금 죽겠다고 이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몰라요.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딱 그 사이에 구름과 흑암, 그래서 저쪽과 이쪽을 구분시켰습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죽여가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이 이럴 때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 손에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진짜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그런데 등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좀 밤이 너무 높이 올라가 가지고요. 밤이 어두워지니까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하는데 여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내려오다가 막 절벽 비슷한 이런 데 있어요. 굴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고 나무가지를 이렇게 딱 붙잡았어요. 붙잡았어요. 이게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니까. 근데 이 나무가지를 붙잡았는데 경사가 지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발로 이렇게 뻗치니까 돌뿌리가 걸려요. 돌뿌리에다 다리 하나 딱 걸치고 이 나무를 잡는데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캄캄한데. 그때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 손을 놔라 하더래요. 아니 여기 손 놓으면 죽는데. 아니 손 놔라. 손 놔라도 안 놓고 잡고 그 다리를 가지고 그 돌뿌리 잡고 잡고 밤새 기도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 같아요. 그게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까? 다른 하나님이라도 도와주세요. 이때요. 다른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다른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다가 보니까 그 잡은 샌들 막 이 떨이 놓으면 죽는다. 놓으면 죽는다 생각 딱 잡고 버틴다. 드디어 기력이 다 떨어질 정도인데 해가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그가 이제 드디어 새벽이 왔구나. 이제 됐다. 이제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 발 밑에 한치 밑에 넓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한치 밑에 넓은 땅인데 한 발짝만 되면 한치가 조금 밑에는 평평한데 고야 붙잡고 밤새도록 시달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줘도요, 응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주기 위해서요, 시험을 주는 겁니다. 시험을.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항상 시험 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시험은 문제가 와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시험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걸 물으면 안 됩니다. 그 홍해를 잘 무사히 지나갑니다. 너무 기뻐서 15장에는 막 홍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막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사건이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먹을 것, 메추라기, 만나, 먹을 것 주신 하나님이시죠. 17장에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장에 이제 홍해를 지나서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고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애국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고 그들의 배고픔을 만나를 통해서 채워주신 하나님 힘이 났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농대를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죽지 않은데 방장 뜨는 겁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죽지 않느냐.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딱 그 느꼈어요. 모세를 죽이려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지만 이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요 아주 쉽게 나옵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원망과 불평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들의 믿음이 안 들어가요. 자, 8절부터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가에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사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손들고. 그런데 이 손들고 기도할 때 모세가 힘이 없으니까 팔이 내려오는 겁니다. 옆에 두 사람이 아론과 홀이 그 팔을 받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요 팔을 받쳐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만난 문제가요 기도로 풀어갈 문제입니다. 기도로. 잠시 한마디 기도해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또 해결되면 그냥 또 잠시 좋아했다가 또 문제 오면 또 낙심하고. 문제는 왜 주냐?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문제가 온 겁니다. 문제가 믿음이 안 될 때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체가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버텼냐면요 그 백성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교회가요 기도의 소리가 교회에서 사라지면 그 교회는요 영적으로 이 교회 안에 그 촛대, 이 교회는 영적인 촛대가 있는데 촛대 불이 꺼진 겁니다. 기도. 모세가 어떨 만나도 다 기도로 풀었습니다. 다 기도로 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사순절 기도회가 제가 이 기도회 경험하면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해마다 마귀의 공격을 느끼지만 올해같이 강하게 공격할 때 그럼 공격은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온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데 마귀의 장난에 놀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이 부족해도요 목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안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성도님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굳게 결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걸 굳게 결심했다. 이게 예수님이 결심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 전에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 나왔냐면요 28절부터 보십시다. 우리의 결심은요 기도입니다.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뭘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굳게 결심했다. 이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결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자들에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안 했으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 지기에 승리했을까? 저는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내가 기도한다. 너도 나와 깨어서 잠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나도 기도한다. 너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기도하는 건요, 안 모입니다. 안 모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근데 지금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를 찾기 어려워요. 기도하는 교회를. 우리가요, 남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오면서 잠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원망해 버립니다.